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일어나자 올라가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교 성경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후렴 부분처럼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7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지은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 우리는 이미 그 창세기 35장뿐만 아니라 28장에서도 베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시죠. 베델에서는 지금 야곱이 돌단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들을 보는데 원래는 꿈을 꾼 뒤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꿈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다시 돌아온 후에도 바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인 세겜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갖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3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원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그곳에 올라가느냐 이유도 얘기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원래 서원을 했던 장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델은 어디입니까? 1차 베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장소가 우리의 베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런 장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움직이는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로마서 8장 28절을 받았던 장소가 전철안입니다. 1호선 전철 안양에서 저 신설동 가는 길 어느 길목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확 들어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게 주신 이유로 제 눈이 확 달라져 갖고 1호선 전철을 탈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또 그 외에도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던 그 예배당터 지금은 없어진 두 개의 장소들이
다 기억이 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들은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야곱에게는 특별히 이 베델은 이 지울 수 없는 장소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장소, 특별히 은혜의 장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장소가 우리가 이 장소가 소중한 만큼 그 장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억하면은 가장 기억을 잘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베델이라는 장소를 야곱은 다시 기억해냈고 그리고 그곳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나에게 도우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고 그곳에 왜 올라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고 있다가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가 있는데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해서 찬양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다 보니까 고라자손뿐만 아니라 찬양을 담당한 이 자손들이 여기서 많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분들은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들이 나와서 많은 부분 음악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2절에 보니까 어떤 환난인가 봤더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좀 시들은 과장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래 안 흔들리는 게 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라고 하는 시가 있듯이 산천은 유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산이 흔들리고 또 이 그야말로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는 일들이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야겠던 게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면서 지구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500년 만에 이 계측 이래 처음으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산이 많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 넘쳤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지금 제가 아래 이스라엘 지도를 해놨는데 이 지도가 뭐냐면 판과 판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아라비아 판과 왼쪽에 있는 이 유럽 판들이 부딪혀 갖고 이 지금 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부딪힌 자국을 하는데요. 이 부딪힌 자국이 뭘 만들었느냐?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요단강을 만들고 이 사해 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고 지금도 이게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뭐 1년에 그냥 아주 조금이지만 뭐 0.1mm씩이든지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도 부딪히고 있다. 왜냐하면 밑에 우리 지구상의 밑에가 액체잖아요. 액체로 돼 있어갖고 이 액체가 움직이면서 이 위에 있는 고체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기혼강이에요. 기혼강. 기혼강인데 기혼강이 바로 예루살렘의 기혼샘에서 건너냈다고 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샘 이름이 기혼샘이에요. 기혼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냐? 그것도 맞지만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각 변동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있을 때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나타냈을 뿐이죠. 그 가운데 2절, 3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땠어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피난처가 있었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아라랏산 줄기 중에 하나가 시온산인 예루살렘이요. 또 그 줄기존의 남쪽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줄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면서 이 시내산에 언약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아브라함을 보내갖고 내가 지정한 그 산에 가서 내가 아들을 드리라고 했고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준비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에덴 동산의 한 줄기에서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우리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시게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두시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곳이 성전의 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물론 지금은 조그만 시냇가도 안 되는 기온샘이 흘러나오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통하여 온 천하 만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서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예수를 믿고 또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한 시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로는 천지를 다시 개벽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의 일출을 제가 찍어서 사진을 올려봤는데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광경들은 여전히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이 광경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인간이 만든 불빛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깜깜한 그 은하수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오묘한 이 우주의 쇼는 인간이 도저히 어떤 불꽃놀이로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지금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온 우주 가운데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닌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이 떴을 때, 깼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힘들다고 한숨 지으면서 새벽을 깨우지 마시고 이제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의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지며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에 11절에 계속 반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야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온전히 바뀐 때가 언제였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온전한 피난처로 삼았을 때 하나님도 이제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이름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온전히 삼으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와서 올라오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기도 하고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도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사르시는도다. 요새요 피난처로 두자면 왼쪽 아래에 있는 마사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마사다에서 다윗이 아마 올라가서 여기서 분명히 노래했을 거예요. 노래할 때면 주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요 산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요새가 너무 안전한데 다윗은 여기서 이 요새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놓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친족이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좋은 안식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것이 아무리 나를 지금 현재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황무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쉰다는 말이 뭐냐면 샤밧입니다. 샤밧, 안식일이 바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을, 온전한 주일을 지키게 한다는 것들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아프고 어려움이 있고 급한 일을 쫓겨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쉬는 일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안 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서 주일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그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내 향락을 위하여 나아가고 내 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들은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을 지켜올 수 있는 힘 중에 힘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안식일 식사가 그들에게는 법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분해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안식일 식사가 예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을 지키느라고 불을 피우지 말라 해갖고 요리를 하지 않았어. 사 먹지는 당연히 않았죠. 상가도 못 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차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까운 곳에 회당에 근처에 살면서 걸어서 한 4km 이내에 있는 1.1km죠 거의 1.1km 내에 있는 곳에 살아야만 했어요. 2000규빗 있는 곳에. 안식일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당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갑자기 왕이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됐어요. 선거제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는 계속 몰표가 나옵니다. 어디겠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들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사니 이런 사람들은 계속 몰표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지도자가 나와서 결국 정치를 접수하고 경제를 접수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강하게 된, 민주주의가 되면 될수록 유대인들이 더 강한 이런 구성원들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 뿐인데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저희 가정도 보면은 저희 부모님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고신직에 자라서 이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사 먹지 마라, 이게 뭘 좀 율법적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부모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12시 딱 되면 토요일날 공부 안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이라도 주일날 어떻게든지 공부 안 하고 12시 딱 돼가고 잠자고 일어나가고 그때부터 새벽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공부를 못했느냐, 제 머리에 비해서는 더 낫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것들이, 제 딸에게 이 수시를 보러 가야 되는데 수시를 주일날 보는 수시가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 보냈어요. 그렇게 대학에 붙어봤자 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딸은 한숨을 주면서 어쩔지는 몰랐지만 제가 그때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딸이 대학을 못 갔느냐, 자기 수준에 맞게 다 잘 갔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가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갈 때 그게 뭐 우리를 망하는 길이냐, 손해보는 길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 가운데, 그냥 피난처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어. 아니, 내일이 이런 일인데,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주 안에서 그 베델 가운데 내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서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하실 것이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그 예언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를 삼으면 나도 도움을 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주님께 일어나 올라갑시다. 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일어나 올라갑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그 베델의 하나님께 일어나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자, 올라가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죄와 위기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도 같이 초청을 합니다. 일어나자, 올라가자.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도 주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평안할 때도 주께로 올라가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